창세기 16장 강의인데 인내하고 기다리라. 다 같이 시작.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라는 교훈입니다. 창세기 13장은 롯이 물된 동상 같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고 14장에서는 큰 전쟁을 치룹니다. 전쟁을 치르고 외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장에 위로하시기를 뭐라고 위로하셨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방패다. 또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또 하나님께서 후손을 꼭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5장과 16장 사이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5장이구나 16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적으로 3년이 지납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16장이 시작되기까지 3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나타나시지도 않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제의한 내용이 16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3번이나 하셨어요. 15장까지 3번이나 약속하셨는데 소식이 없어. 이제는 사례가 희망이 없어졌어요. 출산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죽은 몸과 같이 됐어요. 그때 사례가 한 말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이 부인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례는 자기 몸을 보니 자기 나이를 보니 자기 육체를 보니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원합니다. 뭐라고? 자신에게 여종이 있는데 애굽에서 잡아온 여종, 이 여종에게 남편 아브라함 당신이 들어가서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그 다음 보면 요 2절 말씀과 4절 5절 여러분 이 종이 아브라함과 하룻밤을 자고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하게 된 이후부터 본처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상속자 있는 자식을 가졌다.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에요. 또 상식적입니다. 또 아주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하시겠죠.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하나 없어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아. 자신도 나이가 많고 부인도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자식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어. 그래서 방법을 찾자 하니 오늘 2절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라는 자식을 갖기 위해서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사회 관습, 사회 풍습이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그런 경우가 혹 있었잖아요. 서자로 태어난 이런 자녀들이 오늘 뭐 말을 안 하니 그렇지 많아요. 사라는 이 제안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유일의 방법이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으니 자식이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불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약속 어기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불신하는 데서 찾아온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사레와 하갈이 갈등하게 되죠. 사레에서 난 이삭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갈등하게 되죠.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 사이에 오늘날까지 이 갈등이 이어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행복했습니다.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몸종이 하나 생기고부터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어요. 첫째, 인간의 생각으로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 교훈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디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서두르다가 문제를 망쳐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죠?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도 보면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내가 집권했을 때 이래 해야지. 탈원전해야지. 서두르다가 정권이 당장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인간의 초조함과 답답함, 이것이 문제를 도리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맞다. 그렇다. 동의하시는 분 있죠? 서두르다가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는 것이 제한돼. 듣는 것이 제한됩니다.
만일 문제를 잘못 풀어서 엉망진창이 되면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얼마나 시간과 힘과 정력을, 물질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빨리 해치우는 것이 미덕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 개발을 서두르면서 우리는 밤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동남아를 줄지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구경을 빨리 하고 밥도 빨리 먹고 빨리 구경하고 길을 갈 때도 빨리 가고, 그래서 동남아 가면 한편으로 한국 사람이 가면 빨리빨리. 이게 유행이 될 만큼 이로 인해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공사를 완공하고 일을 빨리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행주대교 붕괴가 됐죠.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팔당대교가 붕괴됐죠. 상품 백화점이 붕괴됐죠. 최근에는 광주에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현대산업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붕괴돼요. 철거하던 것이 붕괴돼요. 우리 대구에서도 지하철 여러분 가스 폭발 사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이 중앙로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 얼마나 많이 대구 시민이 희생당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결과예요. 이 모든 재난은 오늘 우리가 서두르는 잘못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기가 가서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했는데 이 헬기는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끄떡없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세계적인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당은 건축을 몇 년 하냐? 110년 동안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당을 건축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당을 건축합니다. 뉴욕 맨하탄에는 브롱스로 건너가는 스카이보로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교량이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1층, 2층 일방통행 가는 거, 오는 거,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건축한 지가 몇 년 됐냐? 자그마치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100년이 넘어도 끄떡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건축하든지 주택을 건축하면 기본이 30년 지나면 재개발해. 한 세대가 지나면 재개발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디다,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인내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믿으면 인내해요. 왜 인내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했는데 눈에 안 나타나, 안 보여, 손에 안 잡혀, 귀에 안 들려,
이러니까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쳐버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더디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른 씨앗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족이 여러분 분열하게 되는 세계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이때부터 출발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냐?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사람의 음성에 예민한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거라.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낭패와 실망당하고 인격에 여러분 손상을 입고 신앙의 손해를 보고 가정의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소리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우리를 꼭 유익하게 하는 것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지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낭패 당하잖아요. 물질에 손해 보잖아요. 마음에 손해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부인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까지 함께 고난의 길을 헤쳐온 사랑하는 아내, 인생의 동반자, 한 가족, 그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인간은 동반자, 함께 배우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신약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그래 맞아 그렇게 해. 그러다가 동시에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회박한 죄 때문에. 사라의 말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다. 사례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자고 하는 충성심, 정성, 애정, 이걸 아브라함이 팽개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부터 화근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내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3년 동안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거든 하나님의 소리를 또 함께 들어봐야 돼요.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 부인을 두고 애굽에서 잡아온 몸종, 여종을 후처로 드린다?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을 어떻게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때쯤 되면 분명히 성도라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도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지 않고 팽개치고 아내의 말을 듣게 됐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의 충고라 할지라도, 조언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식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물어봐야 돼.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 이게 교회 유익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보면 나를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따 보면 그 사람 가는 길로 가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해 줬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가 여러분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등록을 하고 딱 믿음을 약속하셨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음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람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다. 교회는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공동회 하지만 여러분 이 표에 100표는 총표 안 넣습니다.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올라갔다가 오늘 내려올 줄 알았어.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도 안 내려와. 시내산은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못 기다렸어요. 40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론 당신이 우리 지도자 되어주소. 아론 당신이 모세 대신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백성의 말을 들으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무슨 우상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빛과 번쩍하고 멋있어 보이고 복을 줄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유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강단 뒤에다가 십자가를 못 걸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 일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의 아우성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제 아무리 아우성이다 할지라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줄 아는, 돌아설 줄 아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부인의 말 들었죠. 한평생 해로할 부인의 말 들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성도들 중에도 부인의 말, 남편의 말, 부모의 말, 자식의 말, 친구 말, 너는 내하고 가깝잖아, 내 말 들어. 그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판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훈은 이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느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선한 방법, 의로운 방법을 선택하거라. 이 교훈을 줍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자들은 목적을 세워놓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마음대로 가도 돼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하고 싶은 대로. 이기는 방법은 찾으면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종교계도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 이단에 한번 물들고 나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언제 재직회할 때 무슨 왕국입니까? 이러더만요. 왕국.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이단이 쓰는 소리,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가는 방법이 악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인간의 수령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성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가고 싶은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 살고 보자는 거예요. 악한 수단은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출발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시작. 기독교의 윤리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여러분, 수단,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여기 선하기 때문에 가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으로 가도 되고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가면 된다. 무서운 발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 왜 이렇게 혼란할까요? 우리 당, 우리 정치인이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과 방법이 악할 때 그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올바른 목표를 세웠다면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그 목적이야 어떠했던 그것이 분명히 혼인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혼입니다. 과거에 이 중혼 때문에 이 피난 오셨잖아요. 이북에서 넘어오실 때 가족이 다 못 넘어왔어. 부인은 이북에 있고 넘어올 줄 알았는데 오다 보니까 안 넘어온 거예요. 아니, 내 넘어갔다가 바로 갈게 하고 남편만 넘어왔어. 그 넘어왔는데 남쪽에 와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중직을 맡다 보니까 저 사람은 중혼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이단 때문이나 7개를 범하거나 그 외로는 이혼을 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한쪽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이상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흔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자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다란 불씨를 안고 출발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자 결국에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불협 화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과 번민과 풍파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적이 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가는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가고 있는 방법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막는 길은 아닌가? 심지어 하갈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복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빚어진 고통과 아픔은 단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단대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 오늘까지 지구촌에서 불씨가 남아 지구는 화염덩이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좋다면 가는 방법까지도 좋아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교훈으로 받고 이 교훈 따라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